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88장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 주님 대담 발길이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자라나는 나무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님 제단 사우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피어나는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영혼 바쳐 주님 제단 향내리네.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90장입니다. 영광의 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시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노라 주님 계신 영광의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먼저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덤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2절입니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네. 너는 먼저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덤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 있어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위에서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날 말해주시고 항상 듣는 말씀 못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못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진 가슴 나 기억 부족하여 널 믿으시오니 잘 알아 느끼심을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보소로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눈 돌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양하게 돼.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 승리 오늘을 주가 대가 보다 승고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기뻐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하 모든 성도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하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시 한번 2절 부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께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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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셀레레레레레 소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소레레레레레레 오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 오레셀레레레레레레레 소레레레레 오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 오레셀레레레레레레레 소레레레레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레 오레레레레레레 오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레 오레셀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아버지여 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이 자리에 주의 도와주소서 아버지 예배를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들에게 세움을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로소서 아버지로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찬양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옵시며 상한 심령들을 치하여 주옵시며 회복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서 정말 저희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는 정말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점점 소성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새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반주 한번 반주를 할까요? 반주기로 할까요? 네. 반주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하늘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사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이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전에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 인생이 헛되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 어리석고, 결국 부활의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은 다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부활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안 믿는데 교회를 다닙니까? 부활도 안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까? 그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봤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병 고치러 전도하러 가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갑니다.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가 사람의 손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제자들 차례. 옆에 섰는 사람이 제자들 차례죠. 예수님이 잡히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그 앞에 그 말씀 기록하기 바로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써놨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잡힌다 하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니만 그러나 나도 그렇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잡힙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주와 함께 죽겠다던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잡혀가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그 위기 속에 내가 예수를 시인할 믿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신문 받는 장소에 혼자 옷을 뒤집어 쓰고 조용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러 갔습니다. 딱 보러 갔는데 들켰어요. 어떤 한 사람이 딱 보더니 야, 너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너 그의 제자가 맞다 하니까 베드로가요.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해야죠.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들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자리를 피해서 다른 구석에 가서 쪽을 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더니 야, 너 맞다. 나도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를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석으로 도망갔는데 또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또 잡혔어요. 야, 너 예수의 제자 맞다. 내가 본 적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하리라. 왜 이 말했을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위해서 못 죽는다.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할게요?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요? 베드로인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큰 소리를 땅 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왜 모른다고 내 마음과 입이 왜 그렇게 다르게 나올까요? 주를 시인할 믿음이 왜 없었을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부활을 믿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부활하고 나서 그냥 부활이 끝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내가 받아 누릴 영광, 그 영광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의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요 10시간 20시간 배를 타고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배 타는 게 힘든지 비행기 타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좌석이 좁아서 앉아서 한 10시간씩 갇혀서 가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가는 이유가 일단 가기만 도착만 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부활이 안 믿어졌다. 말이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쫓아갑니다. 가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예수님 벌써 부활하시고 무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쫓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계시더라. 그 소리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난 겁니다. 그것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리기 제일 잘했나 봐요. 1등으로 도착합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거 확인하러 달려왔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믿었어요? 제사장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예수가 자기 죽으면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살아있을 때 말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예수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군병들을 세워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무덤에다가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죽은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안 믿었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듣고 아는 사건을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보면은 다 고향으로 고기 잡던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은 농사 지으러 가고 각기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안 새겼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믿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말들을 아무도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영어로 생각한지라 영이 뭡니까?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면 귀신 나타났다.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난 것을 보고 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령 받고 뭐 쭉 성경이 진행되어진 과정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갑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와 믿어지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부활의 믿음이 없느냐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과연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앞에 사망이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아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도 그 말을 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 아래 놓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얻게 된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아담에 대해서 왜 그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 먹지도 못하는 선악과를 먹지도 못하지는 않죠. 맛있었다 했으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하느냐.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담을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삶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있죠. 그러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부활에도 차례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그 누구도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차례는 누굽니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강력 접착제를 사서 예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꼭 붙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그리고 24절에 그 다음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도 있다. 그 후는 나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후는 나중이다. 나중인데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때의 부활은 어디로 가는 부활이냐? 2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부활되는 사람은 사망으로, 이 사망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 차라리 이 마지막은 부활이 없는 게 좋아요. 왜? 어차피 마지막에 속하는 사람은 살아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멸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살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옥 안 가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아요. 이것을 여호와 정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되면 믿자야 본전이잖아, 그죠?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어차피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천국은 못 가도 부활을 안 하니까 지옥도 안 가고 뭐 그냥 믿자야 본전인데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마지막에 이 원수들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아니 왜 살려요? 사망에 집어넣기 위해서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속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과연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 부활은 안 하는 게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어져야 한다고 없어집니까? 마지막에 맨 나중에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사망에 들어간다. 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왜? 첫째가 예수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빨리 부활해야지,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나는 그냥 남들 다 하고 나면 난 제일 늦게 해야지, 제일 늦게 부활에 들어가려고, 이거는 굳이 애 안 써도 돼요. 큰 애 안 써도 웬만하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 마지막 멸망의 부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별로 힘쓸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우리가 순서가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막 자랍니다. 그 가지가에서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옵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면 열매가 달려있던 것들도 다 시들고 말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이거는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것은 넘어가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에 나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포도나무요. 자, 앞에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무다.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가지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기에 너희는 제자들만 해당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농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아낌없이 잘라버립니다. 가지, 열매 없는 가지는요, 삭둑삭둑 잘라줍니다. 왜?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농부입니다.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나무 자르는 가위가 하나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나무 가지 자르는 가위가 들려 있어요. 열매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 가위가 제가 열매 없는 가지를 자르는데 그 열매 없는 가지가 누굴까? 뭐 그는 각자 자기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누굴까? 잘라버리면 그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느냐? 무조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그런 가지라는 겁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불에 태워지는 아무 소용없는 가지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갈 때 이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들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드리지도 채찍질도 하지 않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가지가요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붙어 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뒤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내가 붙어 있는 가지냐 떨어져 있는 가지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불태워지는 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순서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의 재림 때에 그 말입니다.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그러면 붙어 있다는 말은 바로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예수님께서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는 자꾸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리켜서 우리 천국의 열매다. 어쨌든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이 가지를 잘라버린다. 내가 붙어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했는데 열매도 안 맺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르는 것은 농부가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어 있는 자 되려면 최소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안 잘리고 붙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 나타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계속 맺고 또 맺고, 한 번 맺어서 끝이 아닙니다. 맺고 또 맺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가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라 셀레레 샤르바스, 주여라 셀레레 샤르바스, 주여라 셀레레 열레레, 주여라 셀레레 샤르바스, 오라 셀레레 열레레, 주여라 셀레레 샤르바스, 아버지여, 주여라 셀레레 열레레, 호라 셀레레 열레레, 호여레레 열레레, 주여라 셀레레 샤르바스, 주여 열레 열레레 열레레, 호여레레 열레레, 호여레레 열레레, 호여레레 주여 주여라 셀레레 샤르바스, 오라 셀레레 열레레 열레레, 호여레레 열레레, 주여 주여라 셀레레 샤르바스, 오라 셀레레 샤르바스, 주여라 셀레레 셀레레, 오라 셀레레 샤르바스, 오라 셀레레, 주여라 셀레레 오라 셀레레 주여라 주여 주여라 셀레레 열레레, 오라 셀레레 주여라 셀레레 오라 셀레레 샤르바스, 오라 셀레레, 주여라 셀레레 오라 셀레레 샤르바스, 오라 셀레레, 주여
오 성령하는 역사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정말 저들이 이제 부활의 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아버지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여 정말 부활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옵시며 아버지여 때로는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능히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발에 두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의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또 기념하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원근 각처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거처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이름 안에서 저희들의 복된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산업 위에 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